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심령과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지중해를 보물처럼 여기면서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바다라고 자랑한다고 합니다. 지중해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해주는 해상교통의 중심지이고, 성경에 보면 또 지중해를 배경으로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지중해 중에서도 에게해는 아름답기로 유명한 해안이라고 합니다. 에게해의 진주라는 그런 명곡이 있죠. 알기는 아세요? 네. 들어보시긴 들어보셨나요? 네. 뭐 알지도 못하는데 뭐 들어봤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시골 촌놈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 살았지만은 에게해의 진주라는 폴모리아 악단의 이 연주를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다고 하면 잘 안 믿어지실 겁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 음악을 저는 수백 번도 더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서울간 누님이 큰 라디오에다가 이 테이프를 사다 줬는데, 폴모리아 악단의 테이프인데 다른 게 들을 게 없으니까 이것만 계속 들었습니다. 네. 폴모리아 악단 알기는 아시나 모르겠어요. 네. 그 에게해에 자리 잡은 도시가 있었으니 바로 서머나입니다. 그림처럼 풍경이 수려한 이 도시는 바다를 향해서 경사가 져 있었고, 파고스의 언덕에 찬란한 건물들은 아시아의 멸류관, 아시아의 꽃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웅변가인 아리스티데스는 무지개와 같이 구석구석에 펼쳐지는 우아함과 빛남은 사방에 차고, 호모에서 보듯이 번쩍이는 병기의 광채라는 서머나의 창가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이 서머나는 로마의 충실한 동맹 도시였고, 황제 숭배가 가장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집정관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로도 유명하였습니다. 이 도시에도 교회가 세워졌으니 아마도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 위치한 교회는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에베소 교회에 비교하면은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만한 그런 요소가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디모데 유명한 주의 종들이 사역을 감당한 교회였고, 교인들은 분별력에 있었고 필요한 조직과 행정이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었고 어디에 내놓아도 남부럽지 않을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좋아하죠. 신앙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도 내가 이런 정도의 교회를 다닌다고 자랑할 만한 그런 시설과 수준이 갖추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부담이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개척교회, 2층 교회, 지하실 교회 거의 안 가고 다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가장 좋은 대조를 이루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불쌍한 교회, 가난한 교회, 저 씨앗을 개척교회라고 생각하고 측은히 여겼을 만한 그런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극심한 환난과 핍박에 시달리고 있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 백도 없고 힘도 없는 교회,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 서머나 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그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지 모르지요. 우리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맨 처음에 자기를 소개해요. 그 예수님이 소개하는 그 모습이 그 교회의 형편을 보여주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내가 이르시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핍박과 환난 속에서 절박하게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엔 종교의 자유가 있고 평안함 가운데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 주님의 말씀이 수천 수만의 군대보다도 수천 수억의 물질보다도 이 말씀이 더 귀하고 보배롭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무엇보다도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주님의 말씀과 확실한 주님의 약속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실 때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저주 가운데 그들이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부활의 주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또 장애물이나 시험 등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견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 서머나 교회는 저 유명한 순교자 폴리갑을 배출한 그런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였던 폴리갑의 순교사와는 유명하지요. 로마의 집정관들과 고관들은 운영경기당에서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놓고 사람들을 그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구경하면서 피 흘려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지르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주 155년 2월 23일 그날도 운영경기당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노예들이 짐승의 밥이 되어 죽어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군중들 가운데서 무신론자들을 끌어내라, 폴리갑을 끌어내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무신론자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초대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라고 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는 신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신상을 만들어 놓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의 상이나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서머나 지방의 총독이었던 총독은 폴리갑의 인품과 그의 독성을 익히 아는 터라 그를 살려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을 불러내서 그를 설득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시오. 그리고 황제의 신당에 경배하는 척 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폴리갑은 말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영원히 그리스도인이요. 총독은 당황함과 분노를 억누르면서 다시 협박과 회유를 하였습니다. 그대의 운명은 내 손에 있어. 그대가 결심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사나운 짐승들에게 지켜 죽을 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제는 화형으로 그 형벌을 대신하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1시간 정도면 타다가 꺼져버릴 불로써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악인을 위해서 예배된 영원한 형벌의 불은 어찌해서 모른단 말이요.
나는 결코 우리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폴리갑은 그의 사랑하는 성도 11명과 함께 화형을 당함으로 흉주의 재단에 당신을 바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소문학교의 성도들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것은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난한 사람이고 누가 부유한 사람입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명품 백에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면 부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부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필요를 하나님께 공급받는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이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건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라고 드라마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하늘 위에 허망한 성이라는 비평을 쓴 칼럼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스카이 캐슬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서 쓴 글인데, 어른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아프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모두가 다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가지만은 그러나 숨이 막힌다. 스카이는 진정한 하늘이 아니다. 그런 글을 읽어봤어요. 여러분, 스카이는 참 하늘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유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은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인 줄 알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어느 장로님이 몇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말했습니다. 평생 먹고 살 것이 있는데 뭘 걱정하는 거냐 이거요.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평생 먹고 살 것이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네.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뭘 해먹고 살아야지? 맨날 징징 짜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으면 뭐합니까? 쌓고 움츠잡아도 만족함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이 늘 부족함이 허덕이다가 허무하게 죽어가는 인생인데 그게 무슨 부유함입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보라,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십수년 전에 만년동에서 우리 교회, 우리 노회의 후배인 박섬선 목사님이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능력도 없으니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 여러 해가 지났는데 찬양을 무슨 그 예배 때문에 갔더니 그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업고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가 뒤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애기는 넘어지려고 그러고, 두 명이나, 한 사람은 목발을 짚고 찬양을 인도하고 있어요. 정말 참 귀하다. 그리고 나서 핏북에 그 사진과 글을 올려놨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지금은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얼마나 바글바글하냐. 애들이, 어른들은 한 3, 40명 되는데 아이들이 50명, 60명이 돼요. 우리 권사님들 알 거야 아마. 요 탐방동에 복이 있는 교회, 애기 엄마들이 막 가서 애들을 전도하러 다녀 거기는. 네. 여러분, 누가 그 교회를 가난하다고 하겠습니까? 그 부유한 교회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누가 가난한다고 누가 부유한답니까? 아무리 많아도요, 맨날 허덕거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나는 가난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네. 왜 가난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은 자식도 부자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은 여러분, 자식도 부자입니다. 네. 맨날 징징 짜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커 보여. 세상이 커 보이고 문제가 너무 커 보여.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왜소하고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찌질해 보이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키 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커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군사님, 집사님들도 왜 기도 제목이 없으세요? 네. 여러분, 부유하지도 않으면서 아버지한테 구하지도 않으면서 왜 힘들다 어렵다 말하십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목사님, 저는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기도할 제목을 주셨어요. 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기도하지 않고도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크리스찬이 여러분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다 같이요. 나의 인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근데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고난은 아직도 안 끝났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주어도 시원찮은데 환난이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열흘 동안 있을 거다. 여기서 열흘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문자적인 열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로마의 황제 숭배가 그들에게 핍박과 환난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열흘이라는 게.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에, 환난이 올 때에 열흘이라고 생각하세요. 열흘. 잠시 잠깐이면 금방 지나가는 그런 짧은 시간도 아니에요. 내가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넘어져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그런 정도의 고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열흘 동안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영적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데 필요한 기간일 것입니다. 그 10일을 잘 기다리면,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면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목회자 세일을 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저보다,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많아요. 중부장로교회나 대일교회나 이런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큽니다. 또 저보다 목회를 잘하는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모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크든지 작든지 문제가 생기게 마련해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막 고민스러워서 힘들어 얘기를 해요. 한마디씩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다 지나갑니다. 네. 지나가요. 그냥 가만히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으면 지나갑니다. 평안하다가 또 문제가 또 오면 또 지나가고,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요. 10절 말씀 후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죽을 지경인데, 야, 좀 피해라, 좀 쉬어라 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니. 예수님도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 속에 있을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고 면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가 죽도록 충성해라.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은 사람이 아닙니까? 로마서 6장 말씀 보세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린 죽은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죽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준호 집사 덕분에 감사해요.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제가 다 그 선정원 국제 검진을 다 받고 결제를 하고 왔더니 조금 있다가 결제 취소가 왔어요. 그래서 왜 결제 취소했더니 삼남전도에서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네. 자기 혼자 한 거예요? 아니면 같이 임원들이 다 같이 상의해서 한 거예요? 네. 감사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목사님, 췌장에 문제가 생겨서 큰일 났습니다. 췌장이 다 썩었습니다. 암이 왔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그 선고를 받았어요, 제가. 그러면, 아니, 진짜가 아니고, 누가 알고 그러길래. 그러면 저의 삶에서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보다 큰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집이 어떻게 되고, 경매가 나가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이제 6개월 남았구나.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제 아침에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KBS 아침마당 토요일 날은 황금연못이라는 게 있는데 60대 70대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나와서 인생의 얘기를 하는 건데, 어제 얘기의 주제는 뭔지 몰라요. 제가 왜냐면 교회를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잠깐 듣는데 나이가 많은 60대 후반의 아주머니 얘기였어요. 자기 집에 딸. 옛날에는 아들 못 나면은 너무너무 불행했잖아요. 다 아들, 딸. 자기가, 어머니가 낳는데 또 딸이요. 너무나 저주스럽고 실망하고 너무나 해서 그 아기를 죽으라고 왔다가 밖에다 엎어놨어요. 새벽까지 가서 보니까 안 죽었어, 아기가. 그래서 엄마가 울면서 젖을 먹였대요, 그 아기를. 자기는 그 얘기 크다가 들은 거예요. 자기가 죽으라고 내놨는데 안 죽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 얘기가 그때 어릴 나이에 했단다. 내가 죽을 사람인데 살아났구나. 그러면 그렇게 아들을 구하고 그렇게 아들을 원하는데 내가 이 집안의 아들이 되면 되지 않는가.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아들 노릇을 했다네요. 비가 오면 삿들고 나가서 눈에 물꼬를 두고 막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다 저 죽을 애가 살아나서 저 집안을 살렸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난 그 얘기 잠깐 들었어요, 어제. 이 집안을 살린 이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딸이.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고난 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로 걸어서 들어가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해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어려움이 오면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에게는 더 무거운 짐과 더 무거운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생각났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저는 이 찬양을 들어보긴 했지만 잘 못 불러서, 그래서 이 한 소절을 부르려고 한 100번은 내가 연습을 했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참담하게 주를 보리라. 왜 찬송만 그렇게 합니까?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다가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여러분, 성경은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 난 못한다고 합니까? 왜 나는 그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던 요나입니다. 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려고 뱃속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지만 그 잠이 단잠이 아니었어요. 제비가 결국 자기에게 뽑혔습니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불순종한 요나, 비겁한 요나, 자기를 숨긴 요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만 잘 살겠다고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다 드러났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우리가 그러면 너 때문에 이랬으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하면 되냐? 근데 그때의 요나는 지금까지의 요나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말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내가 죽겠다. 요나는요, 여러분, 내가 바다 속에 빠지면은 물고기가 와서 나를 촥 삼치겠지, 3일 후에 나,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걸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 나 때문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바다에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살아났습니다. 사실은 죽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옛날 우리 교회에 블레스리 선교사님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영어 예배를 드리고 영어 찬양을 인도할 때 이걸 배우면서, 전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설명을 해줬어.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백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래서 맨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냥 늘 그냥 형식적으로 불렀는데, 그때 그 영어 찬양을 배우면서 no turning back, 나는 터닝하지 않는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오고 시험을 당해도, 꼭 믿음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겨도, 왜 문제는 다 누구에게나 오는 거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그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이 나와 있잖아요. 자꾸 찬송해서 죄송합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불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왜 예수 믿는 거예요? 할 일 없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다 바쁜데 왜 복음 전하고, 왜 선교하고, 왜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하고 이방지에 선교하는 사람은 왜 그 일을 합니까? 그게 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고, 우리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생과 생명의 멸류관 아니에요? 이게 천국의 가장 귀한 멸류관입니다. 해같이 빛나는 보좌 앞에서 그 멸류관 받았을 때에 시련과 고난과 환난도 다 지나가고 환희와 영광 가득한 기쁨에 충만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존재를 믿잖아요. 우리는 암만 잘 살고, 여러분 회장이고 사장이면 뭐래?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생명의 멸류관은 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물로 만들었어요. 이 생명의 멸류관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지불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돈을 갖다 줘도요, 주님은 깜짝 안 합니다. 작고 부족해도 자기가 죄 있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여러분 믿음의 산 증인 가운데 한 분인 손양원 목사님은 꽃다운 두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가 여순반란 사건 때에 좌이 청년들에게 죽창으로 찔림을 받았어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게 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복동에 진압된 이후에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9가지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자기 아들을 죽인 좌익 청년 안대선인을 막 사정해가지고 자기가 끌어냈어요. 그리고 회개시키고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됐어요. 그 안대선이 아들도 목사예요. 그건 살아있어요. 지금 안대선이는 죽고, 안경선 목사예요. 강원도에서 조그만 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에서 나병 환자들을 섬기는 애원교회를 섬기다가 6.25 때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하심으로 주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한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교인들이, 지금 가서 보면 사진 있잖아요. 목사님 도망가야 됩니다. 목사님 피해야 됩니다. 그 배를 준대, 조그만 배를 이렇게 애영한 뒤에 가서 보면 그게 있어요. 사진하고 다. 안 갑니다. 내가 성도들을 두고 어디를 갑니까? 그래서 결국 또 손양원 목사님도 공산당들에게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 성도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의 군사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아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적을 보면서도 싸우지 않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적을 보면 싸워야죠. 주의 종들이 피 흘리면서 싸우는데, 우리 아군들이 피 흘리면서 쓰러지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피하는 다니는 사람이 영적인 군사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송하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 피 흘리며 쓰러지는데 나 혼자 살라고 도망가리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네.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같이 나와서 봉사하고, 같이 나와서 전도해야 되죠. 여러분, 누군들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군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프고 피곤하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의 이름을 버리지 않은 교회, 서머나 교회. 시험과 고난 중에도 찬송과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은 교회,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한 교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보실 때 서머나 교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름이 서머나 교회가 아니라 그 믿음과 행위가 그렇다는 거죠. 주의 보호자 앞에서 이 생명의 면류관 받아쓰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충성해야 될까? 뭐 충성해? 나는 생각할 때 결국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고 주의 나라와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네. 찬양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죠. 우리 주품에 안아져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노라면 누군들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장애물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크게 보이고 세상에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압도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베드로를 주님이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주여 우리 손잡아 주시옵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